성경을 보면 약간 좀 별명처럼 그 이름이 붙은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싸우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랑장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면 은사장은 아마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싸워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나왔고 고린도전서 13장도 나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적용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때 난 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때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론 좀 속상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때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정신 차린 것도 있고,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건 어떤 일을 경험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내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도 바울 말이야,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았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다. 이 사람은 정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았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았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보고서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봐선 똑똑해 보이는데, 겉으로 봐선 멀쩡해 보이는데 결정하는 거 보니까 바보같이 결정하고, 결정하는 거 보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결정하고, 결정하는 거 보니까 어리숙하게 결정하고, 결정하는 거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게끔 결정해? 신기하잖아요.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결정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하게 결정하고, 왜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결정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으니까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불이익 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약삭빠른 결정을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영생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땅히 선교비를 받아가며
선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면 싸우고 권리를 포기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테니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싸우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지 않는 방법, 예수 잘 믿는 방법,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 믿음의 사람이 인생 잘 사는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는 방법,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인생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지금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래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보 같은 짓 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이 안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해 가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지금도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석학에게 배운 사람이야. 내가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어 라고 말해요.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어리석잖아요? 아니, 종으로 안 살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종으로 살겠다고 우기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바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거나.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또 미련하다고, 넌 속도 없냐고, 넌 자존심도 없냐고, 넌 배알도 없냐고. 아니, 네가 할 말하고 살아. 네가 할 얘기하고 살아. 너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 너 그렇게 어리석지 않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고 할 말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또 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바보처럼 살겠다고 작정했을까? 내가 스스로 종처럼 살겠다고 작정했을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요, 죽으면 저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는요, 저 하늘나라가요 진짜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끄떡도 안 했어요. 비판당하고 비난당하고 능욕당하고 끄떡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당하고 매맞고 침뱉음당하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까지,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분 닮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처럼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변명도 하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알았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계신 그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해받고 주님 때문에 멸시 천대받으면 땅에서는 복받고 하늘나라 가면 상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도 이렇게 살아봐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여러분은 종 되고 싶으세요? 주인 되고 싶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주인 되고 싶지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고 싶으세요? 다스림 받고 싶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주인 되고 싶고 또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본적으로요 골목대장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싸움도 별로 못하면서 싸우는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대리만족. 가서 날라차기는 못하지만 날라차기 하는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무지하게 시켜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종보단 주인하고 싶고 다스림 받는 것보단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동일한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인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순종. 순종은 종되는 거잖아요. 순종은 주님의 통치에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안 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게 순종 혹은 복종.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를 뜰쳐봐도 순종해라, 저기를 뜰쳐봐도 순종해라, 앞을 뜰쳐봐도 순종해라, 뒤를 뜰쳐봐도 순종해라가 있는 게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순종해라,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게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이 되고, 원수를 용서해라, 용서가 되고, 주라, 다 주게 되고, 또 다 품어라, 품게 되고. 사람이 이게 쉽게 되면 누구나 하지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시작. 이렇게 말하세요. 어렵다고요. 여기 또 한 두 사람은 또 쉽다고 말한다 또. 전문 용어로 너 잘났다고. 여러분 순종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저도 어려워 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도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저도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저도요 품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저도요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여 저 인간 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니고 25년 전에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는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순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의외로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고요. 또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힘으로 순종한 거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순종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종노릇 하고 싶고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싶고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주인 행세하고 싶고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다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충분히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산 유일한 이유가 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살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을까? 9장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충분히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내가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더 크게 그 이유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 쓰세요.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그랬다고요?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그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빠는, 그 엄마는 내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또 직원들이 사장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제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해요. 그걸 보고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남편이 아내가 같이 사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데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얻었을 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었을 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었을 때,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얻었을 때,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었을 때, 그걸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그 다음에 계급, 직위. 돈으로 그 사람을 잡거나 아니면 자리로 그 사람을 잡거나,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돈 주고 몇 달 지나면 올려준 거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사업을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 하고, 또 교회 생활을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힌트, 영적인 힌트를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종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종이 되래요.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의 종이 되래요. 목사가 성도의 종이 되래요. 성도가 목사의 종이 되래요.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되고요. 부모가 자녀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어떤 사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평생 종살이마다 하다 인생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의 종이 되고, 사장님이 직원의 종이 되고, 목사가 성도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에게 말해요. 여보,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평생 동안 종으로 살면서 신뢰가 쌓였으면, 여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종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종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종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돈으로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정확히 말한다면 돈으로 그 사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적인 힌트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니?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종이 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아요.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일부가 나오더라고요.
명량대첩을 나가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런 걸 썼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약간 바꿨어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종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를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오늘 영적인 힌트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종이 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싸움 없는 교회,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믿음의 인생을 뭐라 그랬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달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1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면류관을 하나 씌워줬어요. 관을 하나 씌워줬어요. 근데 그 관은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월계수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야, 세상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그 월계수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야,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 하나 받으려고, 야, 그 월계수관 하나 받으려고 달리기 하는 사람도 절제하는데, 너희들이 저 천국의 빛난 면류관을 받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상 것들 절제 못해? 너희가 육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 절제 못해? 너희 감정 하나 절제 못해? 너희 기분 하나 절제 못해? 너희 성질 하나 절제 못해?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천국에 빛날 면류관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빛난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겐 원하든 원치 않든 힘이 있어요. 부모라는 힘, 자녀라는 힘, 담임 목사라는 힘, 사장님이라는 힘, 잘 들으세요. 그 힘 있다고 다 쓰면 나중에 비참한 인생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있다고 다 쓰면 나중에 비참한 인생 살아요. 내가 지금 힘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권력을 가졌다,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건 막 써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욕심 덩어리가 있어요. 사람 안에는요, 탐욕,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시골 사투리로요,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피식 웃기만 하면 저만 쓰레기 같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얼굴 표정으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 돼요. 다시요, 새롭게 합시다. 이게 분위기가, 이게 사람 안에는요, 욕심 덩어리가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음행이 있고요, 온갖 더러움이요, 막 드글드글해요. 막 고개 껐덕거리다면 현주야, 그치? 그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손명덕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이게 들키지 않아서 이게 뭔가 좀 경건해 보이고, 그러지 이게 들키는 순간이요, 같이 사는 여자분이 안 살아줄지도 몰라요. 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빠 완전히 개무시할 수도 있다니까는요. 근데 왜 아직까지 경건한 아빠의 모양새를 가지고 사는 줄 알아요? 안 들켜서, 안 걸려서. 웃지만 말고 끄떡거리라니까 빨리. 이게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그날 욕심하고 무지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무슨 욕심이 없어. 얼굴에 욕심이 드글드글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온갖 음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르는 거지. 누르고 절제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절제하는 사람들을 인격자라 그래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폭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폭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폭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돼요. 택배기사 좀 그만 불러요. 아니 어떻게 출근을 해, 출근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도 없고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넌 죽어라. 죽어. 아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여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면 그거 누가 감당할래? 그러니까 여러 죽이지 말고 너만 죽으면 되지 않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죽어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데 말이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잘 죽는 거. 근데요, 잘 사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데요, 잘 죽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잘 살았는데 마지막 몇 년 그걸 못 살아가지고 못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조문객이 왔어도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진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지만, 아무리 많은 조문객이 왔어도 그냥 조문하고 조의금 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나 못 산 거예요. 잘 못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한 살 더 먹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욕심 조절 장애를 내려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욕심 조절 장애라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이 가봐야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이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틀렸어요. 욕심 조절 장애. 욕심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대접받는 7가지 비결. 첫 번째, 영어로 말할게요. 클린업.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집 안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폐물,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죽어서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살아서 고마운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이거 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니 죽어서 유산으로 주지 말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선물로 주면, 이거 봐, 아멘 지금 2사람 했어요. 저는 오늘 밤에 연락 올 줄 믿습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선물로, 금반지도 주고 뭐도 주고, 고마운 사람한테 선물로 주면, 며느리들한테 선물로 주고, 아들한테 선물로 주고,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아직 20대들만 고개 끄덕거리고요. 두 번째, 드레스업.
제가 보니까는요, 젊은 사람들은 몸빼를 입어도 이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웬만하면 때깔이 안 나요. 그래서요, 더 옷 입는데 깔끔하게 단정하게. 세 번째, 좀 이건 어려운 말인데 샷업, 입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는 거. 네 번째, 쇼업.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세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예배 시간을 더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취업.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웃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2층에 가면은요, 유치부실 있거든요. 유치부 영화부 애들은요, 존재만으로도 이뻐요. 여러분은 웃어야 이뻐요.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이뻐요. 여러분은 웃어야 이뻐요. 얘네들은 가만히 밑에 내려가서 막 유치부 애들 보잖아요. 뭐 로이 이런 애들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여섯 번째, 페이업. 밥 먹으면 돈 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기부업. 안 되는 거 얼렁얼렁 포기하세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결정과 수많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저는 더 크게 일을 벌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요. 평생 제가 해야 될 큰 숙제가 있다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천당 가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황유성 목사님이랑 평생 신앙생활 했던 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 아멘. 내가 수원은혜교회를 평생 섬길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아멘.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죽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제 안에는 여전히 욕심 덩어리가 있어요. 탐심, 음란, 온갖 더러운 것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보이지 않겠지만 제 안에 있는 이 욕심 덩어리랑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쩔 때는 이 욕심 덩어리 때문에 속상하고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혈기도 부리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종이 되라. 빛난 면류관을 받으려면 절제해라. 다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종이 되라. 빛난 면류관을 받으려면 절제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